코스모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슬로브와 5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이자 작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약속을 상속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 명언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슬로브와 5달이 약속의 땅의 상속권을 보장받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유산은 주로 기업, 땅, 상속이라는 용어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근본적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땅을 통해 가문의 대를 이어감으로써 일상적 차원에서 땅의 소유권을 누렸습니다. 다음으로 민수기의 큰 줄거리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뜻으로서 광야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에 관한 책입니다. 인구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가나안 땅의 상속권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인구 조사에서 내 이름이 누락되면 가나안 땅에 입성 후 배당받을 땅이 없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수기의 세계관 안에서 가나안 땅은 곧 하나님의 복이요 약속이자 더 넓게 보면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따라서 슬로브앗 딸들의 요청은 단순히 물질적인 땅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구원의 증표에 대한 신앙적인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여성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슬로브앗의 5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문의 대를 잇는 두 축은 아들을 통한 북의 이름 상속과 북의 유산 상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땅을 상속해주는 형태로 이 둘이 결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슬로브앗처럼 아들을 두지 못하면 아들의 대를 통해 이어질 자신의 이름이 날아가고 뿐만 아니라 땅도 형제 혹은 남성 친척들에게 날아가게 되는 불행에 처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처사인가요? 그런데 이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에게 땅을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요구를 하러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여성 상속권을 인정하라는 이유도 아니요, 자신들이 땅을 갖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슬로브앗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자신들을 통해서 적법한 대를 이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족보의 내용이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이름을 따서 생긴 므낫세 지파의 적법한 일원으로 슬로브앗의 딸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슬로브앗의 5딸은 당당히 므낫세 지파의 일원으로 성경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성경에는 가부장적이고 불합리한 처사가 도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읽다 보면 이처럼 전복적인 상황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자세히 꼼꼼히 보화를 캐는 심정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보화는 여성들도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할 주체로 인정하는 새 율법의 제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산을 상속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은 그리고 상속받을 하나님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시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의 유산이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 교우들은 단지 거리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슬로브아 5딸의 믿음처럼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제도와 현실에 항거하며 하나님의 유산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는 악의 세력들을 뚫고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약속된 하나님 나라는 이 시대의 평화와 생명 살림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구체화됐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극히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구약의 상속권은 세례의식을 통해 남녀노소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얻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성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진보주의를 추구하던 와중에 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구체성 안에 진보성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체성을 알게 된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비록 이 세상의 제도와 문화가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막을지라도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항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허락하소서. 역사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뜻없이 무릎 꿇는 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구하며 무릎 꿇는 대상은 오직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에는 뜻없는 수능에 항거할 줄 아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웅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벙커원교회 새벽 성서 읽기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을 교재로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